우리는 살면서 복 있는 인생, 또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에게 복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잘 맞는 거, 그죠? 그래서 성적이 오르고 등수가 오르는 것을 아마도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복일까요? 취업을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복은 어떤 걸까요? 좋은 남자, 좋은 자매를,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마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복은 뭘까요? 건강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항상 무엇이 기도 제목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자자손손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은 뭘까요? 건강을 얻는 것, 그게 복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복을 받고 또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을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희 큰 딸하고 우리 큰 따님께서 학원에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시거든요. 9시 정도에 퇴근을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라, 시험 보고 단 다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좀 똑똑했으면 행복했을 것 같다,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가끔 듣는데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너도 좀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해야 된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좀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복을 받으면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냐?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을 무엇인가를 얻는 것, 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계를 맺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악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악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여러분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다른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도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가장 먼저는 악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라. 내 생각대로 살아라. 내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좋아 보이니까요. 제가 첫째 딸, 둘째 딸을 다 학원에 보냅니다. 영어도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돈도 더 있으면 더 많은 과목의 학원을 보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예. 왜 보낼까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예. 그렇게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점수 잘 맞고 1등 제가 우리 딸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예. 네 등수의 앞자리가 바뀌면 내가 좋은 걸 하나 선물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제가 그 재정을 다시 이렇게 아끼게 됐는데 참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내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본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만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한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 생각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죄인들의 말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게 될까요? 죄인들의 말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말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의심과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몇 년 걸렸죠? 예? 100년이요? 몇 년 걸렸죠? 75세에 하란에서 떠났어요.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나 걸렸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알듯이. 왜 그랬겠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안 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한 약속을 잃어버렸나? 예? 나를 잊으셨나? 예?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건 맞는가?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년에 내가 다시 와서 아들을 줄게 라고 했더니 사라가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래요? 웃음이라고 지래요. 뭘까요? 사라한테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나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너 내년에 나 애기 나는 생리가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애를 낳냐 뭐 이런 생각으로 픽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래요. 그러면 그리고 낳았어요. 그럼 아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을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지라고 하지. 우리는 악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율법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 그 사람은 읽지 말라고 해도 듣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다시 묵상하는,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자기가 나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하고 자기가 가서 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는 누가 갖다 거기다 심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시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놨을까요? 철을 따라서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같다. 이 말은 그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누가 바람에 나는 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바람 불 때 알 수 있어요. 바람 불 때. 겨는 바람 불 때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하지만 나무는 바람 불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서 있어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함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이 없이, 바람 안 부는 곳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시냇가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버텨낼 수 있는 상태. 시냇가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나무는 온전히 나무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지금도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유초등부도 얘기하고 중고등부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바람 불 때 괜찮습니까? 정말이십니까? 바람 불면 안 괜찮아요. 힘들어요. 바람 불면 마음 아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바람 불면 고생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본문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 인정하신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바람 불 때 누가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니까 형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심겨져 계십니까? 그 심겨진 곳으로부터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